할렐루야, 영교회 원주점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도 같이 말씀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1절, 22절, 23절 두 절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뜻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천국에 대한 것을 직접 보여주실 수가 없으니까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속에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렸더니만은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덩굴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더라,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할 때, 그리고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아침에는 세 번째 말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던 씨앗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뭐냐 그러면,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 근심, 물질에 대한 유혹, 이것 때문에 열매 맺지 못했더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잠깐 오늘 아침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 짓는 분은 잘 아는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씨앗을 뿌렸지만 가꾸지 않아서 가만히 두면은 이상하게 심어놓은 씨앗도 나지만은, 그리고는 심지 않은 가라지 풀들도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그런 거죠. 뿌린 씨앗하고 뿌리지 않는 풀하고 어느 게 더 많이 나와요? 당연히 셀 수 없을 만큼 아주 여러 배의 풀이 나오는데, 막 온 사방에 나오는 거죠. 풀이 많이 나요. 근데 가만히 두면은 곡식도 자라지만 풀이 더 빨리 자라요. 엄청나게 빨리 자라요. 그리고 그냥 두면은 풀이 자라서 풀이 확 자라고 나면은 그 풀 사이에 있는 곡식은 그냥 약해지면서 죽어요. 없어져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자라는 고향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풀 속에서 곡식이 녹아진다 그래서 녹아져. 상추도 그 풀 속에서 그냥 흐물흐물 녹아지는 거예요. 자랐다가 파도 그 속에서 녹아져 없어지는 거예요. 풀이 왕창 자라면은, 크게 자라면은 거기서는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곡식이 그냥 스물스물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도 가시 덩굴 속에서 씨앗이 떨어지면은 싹이 나지만 아주 연약해요. 강하지 못해, 튼튼하지 못해. 그게 키만 쭉 컸다가 그냥 조금만 바람 불면 휙 부러지고 넘어지고, 아니면 가시 덩굴이 찔려가지고 툭 부러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대쪽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풀이 자라서, 가시덩굴이 자라서 곡식이 열매 맺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쪽보다 반대쪽이 뭐예요? 뭐가 빨리 자라는 거죠? 곡식이 빨리 자라는, 곡식이 더 자라는 거죠. 곡식이 쫙 빨리 자라고 나면은 그것은 풀이 못 자라요. 특히 입이 큰 떡잎식물, 입이 큰 식물들, 뭐 얘는 콩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이런 거, 고추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은
밭에서 기르는 깨도 참깨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데 쭉 자랄 때 농사짓는 농부가 그 콩밭 밑에 있는 풀들을 한번 쫙 매주고, 그럼 콩이 쑥 자라요. 자란 다음에 한 번 더 콩이 그 주위에 있는 골과 밭을 전부 덮을 정도 됐을 때 한 번 딱 더 매줘가지고 곡식이 크게 확 자라버리면은 그 밑에는 풀이 못 자라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교육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 호박을 기른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호박을 이제 보통은 우리는 밭가에 드문드문 한 포기씩 심어가지고 그 호박이 덩쿨이 저 밭두구리에서 산으로 산기슭을 올라가면서 거기서 호박이 달리는데,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 호박을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은 이 밭가에 뚝방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밭 평지에다 호박을 심는 거예요. 두둑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호박씨를 심고, 그러면 일정한 간격에 따라 호박을 심어놔요. 그러면 호박 덩굴이 쫙 나죠. 호박이 싹이 날 때 풀 안 나느냐? 풀 나죠. 풀이 많이 나죠. 풀이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는 풀을 다 뽑는다고 뽑는 것도 귀한 거죠. 뽑아도 돼요. 뽑아도. 그러나 호박 덩굴이 쫙 자라가지고 호박 덩굴이 큰 잎들이 그 밭 전체를 쫙 덮어버리고 나면은 그 밑에는 풀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뽑는 방법도 있지만은 호박을 빨리 기르고 호박 잎이 쫙 퍼지기 시작할 때 한번 풀들을 뽑지 않고 그냥 예초기로 촥 쳐가 싹 눕혀버리면 쓰러뜨리고, 그리고 호박 덩굴이 그걸 쫙 덮으면은 풀이 다 없어지고 호박만 쫙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식물이 자라는 식물학적으로도 어느 것이 먼저 자라느냐, 어느 것이 더 크게 자라느냐에 대한 것이잖아요. 곡식이 더 빨리 자라서 곡식이 힘을 얻으면 풀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풀이 더 많이 자라고 빨리 자라고 그 힘을 써버리면 곡식이 못 자라는 거예요. 그 식물이 자라는 것에 대한 것만 아니고 우리가 그걸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고 천국에 대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게 천국에 대한 것이라는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에 대한 것도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확 자라면은 거기는 악이 옆에서 기생을 잘 못해요. 자라지는 못해요. 그러나 반대로 악이 확 자라버리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과 또는 악에 대한 것이 곡식과 그 풀 가라지에 대한 것들은 서로가 항상 반비례죠. 반비례라 그래요. 수학적으로 반비례예요. 하나가 높아지면 하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낮아지면 상대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악에 대한 것도 악이 강하면은 우리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악을 제거하려고 쓰죠. 악을 제거해야 된다. 악한 것을. 악한 것 제거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악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믿음에 굳게 서면은 그 악은 저절로 내게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는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죄에 대한 어떤 생각, 유혹들이 별로 없다고요. 예배 드릴 때는. 그렇죠. 예배 드리면서 뭐 엉뚱한 다른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찬송을 막 부르는데 찬송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찬송을 힘써서 큰 소리로 내가 힘을 다해서 온 몸으로 찬송할 때 그 찬송하는 사이에는 악한 것이 들어오질 않잖아요. 그런 악한 생각이 안 들어와요. 없는 거죠. 네. 기도할 때 그냥 졸다가 자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힘써서 기도하면은 10분, 20분, 30분, 1시간 힘써서 기도하는, 적어도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내 안에 악이 들어오질 않잖아요. 악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우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해요. 더 귀한 것이죠.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싹 소멸시켜 없애버리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정부가 방역을 하고 또 서로 조심을 해서 더 이상 전염되지 않고 확산되지 않게 해가지고 그냥 몇 개 있는 것은 더 이상 전염되지 않고 서로 소멸시켜 버리길 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염이 돼가 전파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없어지려면 어떻게 없어지냐면 전 국민이 코로나 다 걸렸다가 다 나아버리면 뭐 몇 사람 그걸 통해서 좀 더 큰 고통을 당하다가 사망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겠지만은 전 국민이 우리 5,100만의 전 국민이 다 코로나 걸렸다가 나아버리면 돼요. 어떻게 다 낫냐고. 지금도 다 낫는데요. 약이 없이지. 약이 없이. 코로나라는 약이 없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15만 명 이상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14만 이상 명이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15만 명이 걸렸는데 약이 없는데 14만 명이 났다고요. 5,100만 걸리면은 모르죠. 몇 백만 명 죽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또 낫는 거예요. 왜? 약 없이 낫는 병이니까. 그러면 코로나 없어져요. 그러나 사람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걸려가지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가 걸리는 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갔던 어떤 방문했던 지역이나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것이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게 이제 두려운 것이잖아요. 두렵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코로나가 왕성해도 내가 면역력이 강하고 내가 몸이 건강하면은 코로나는 내게 들어왔다가도 힘을 못 쓰고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고요? 그래요. 누가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작년 12월 29일 날 코로나 발생한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예배드렸잖아요. 교인 전체가 검사를 했죠. 다 예배드렸 전부 다 보건소 가서 검사를 했어요. 다. 사람들 다 걱정해. 어떡하나. 저도 약간 정말 솔직히 해가지고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그래도 하는 거지. 그러나 괜찮을 거야. 그래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음성 나왔는데 저는 뭐가 나왔냐면은 판정 불가 이렇게 나왔는 거예요. 판정이 불가래요. 그러면서 다시 재검사라는 거예요. 이틀 뒤에 다시 재검사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검사인데 판정 불명 불가해서 다시 재검사래요. 그래서 그 이틀 지난 다음에 다시 검사로 가서 검사를 했죠. 그 다음에는 그 이튿날 그 판정날 또 판정 불명이에요. 불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해 주는 담당 직원한테 물었죠. 선생님 이거 뭡니까? 물었어요.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이렇게 나오는 거는 걸렸는 것 같은데 걸렸다가 나은 거래요. 난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아픈 것도 없었고 콧물 난 것도 없었고 기침 난 것도 없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제가 좀 허약하지 않고 건강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그냥 없어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 좀 내 속에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그전에도 이런 기도를 늘 하거든요. 감기도 바이러스잖아요. 감기 바이러스, 감기 걸려. 감기도 걸리죠. 감기 안 걸린 사람이 그래서 다 걸리죠. 저는 약을 잘 안 먹고 그렇게 감기한테 이렇게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감기야, 나는 너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혹시 오더라도 내한테서는 2밤만 자고 가라. 그래요. 2밤만 자고 가라는 거예요, 내한테요. 그럼 할 수 있으면은 월요일 날 오전에 왔다가 수요일 날 오후에 가라. 이러는 거예요. 감기는 내한테 올 때 월요일 날 오전에 왔다가 수요일 날 오후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기침을 하기도 하고 열이 좀 나기도 하고 목이 좀 아프기도 하고 콧물이 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냥 지내는 거예요.
코 나오면은 물로 싹 깨끗이 씻고, 그 다음 코 가그린 하고, 기침만 조시 따뜻한 물 마시고, 그러면서 지나면은, 그렇게 입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명령하면은, 그래 돼요. 그래서 저는 감기도 여러 번 걸렸지만, 대체로, 아주 지독한 게 아니면은, 이틀 지나면 감기 끝나는 거예요. 괜찮았어요. 이번 코로나도 그렇게 해서 끝났죠? 괜찮아요. 왜? 내가 건강하면은, 내가 강하면은 질병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 되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다시 조금 더 이제 그 영적인 면에서 보는 거죠. 예수님이 어차피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니까 영적인 모습에서도 내가 영적으로 강하면은 죄악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하는 게 뭔데? 우리 주위의 환경을 영적으로 강한 모습으로 바꾸는 게 뭔데?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잖아요. 뭐요? 예배, 기도, 찬양, 감사,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거요. 영적인 분위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예배드리는 속에서는,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악이 우리 가운데 침범하지 못해요. 나 그 예배드리는 시간에 다른 데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가면은, 그래서 뭐 속된 얘기로 술을 마시고 젓가락을 두드려가면서 니나노 노래를 하면은, 그러면서 옆에 이렇게 보면은 아유 저 여자 이쁘네, 괜찮네,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보면서 아우 저거 좀 가지고 싶네, 이런 욕심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내가 힘써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예배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목사는 뭐 하냐면, 내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뭐냐면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는 거죠. 저도 개척을 했지만 개척할 때 처음에는 누구랑 해요? 사람이 없잖아요. 개척할 때 누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애들 둘하고. 그때 애들 둘은, 큰애는 4살, 적은애는 갓 돌 지나고 나서 한 달 됐을 때,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 한 달도 안 됐을 때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셋이, 우리 까난내기까지 4시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도 매일 찬송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 4살짜리 꼬맹이도, 우리 애도 그때는 4살짜리가 찬송을 얼마나 목청이 터지라 큰 소리로 찬송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길 가다니면 저기에 교인 얼마나 많은지, 야 우렁차게 찬송한다. 아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같이 한다고 와가지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야 한 사람 더 오면은 힘이 이만큼 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 더 왔어요. 그런 한 사람 더 온 사람이 감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하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같이 식사합시다 하면서 같이 하면서 이렇게 힘을 모으면은 그 힘이 악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힘이 악을 이겨나요. 반대로 그렇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지는 거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이 약하니까 뭐가 해요? 세상 것이 두려운 거예요. 저게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현 정부가 한 악한 일이 되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강하면 그게 뭐 문제예요. 내가 강하면은 적에 대한 것이 큰 문제가 안 된다고요. 약해서 벌벌 떠는 사람, 무섭다고 벌벌 떠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약한 것이죠. 아니 그러면 악의 세를 어떻게 이겨요? 아니 악의 세를 이기죠. 에베소 6장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세상 권세자들과 세상의 어둠의 악한 영들과 세상 권세자 위정자들에 대한 거거든요. 권세자들과 세상 위정자들이란 싸움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싸우느냐? 내가 약하면 저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강한 것을 나는 못 이겨요. 나보다 훨씬 강한 걸 어떻게 이겨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가지고 거기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저거는 너무너무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게 보이는 거, 두렵죠. 조금 전에 얘기했죠. 코로나 바이러스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강해요?
가게는 얼마나 햇빛이 쫙 쬐면 그냥 스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강한 게 아니고 내가 약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게 강한 게 아니고 내가 약하니까 내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내 믿음에서 내가 예배 생활하고 내가 기도 생활하고 그걸 매일 쉬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이겨나가요?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일주일에 딱 한 번. 말씀은 몇 분 들어요? 요사이는 저도 설교를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그렇게 교회가 커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는 교회가 설교 몇 분 내요? 말씀 몇 분 나와요? 길면 30분 이내로 해야 되잖아요. 왜? 다음 시간 있으니까. 그거 한 번 듣고 일주일 내내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 거는 자기가 집에서 계속해서 스스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자기 믿음을 키우지 않는 사람은 그거 말씀 1시간 20분도 25분 듣고 일주일 내내 승리의 삶을 아니에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 세상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도 두렵냐면 날씨 더운 것도 두려운 거고 날씨 추운 것도 두려운 거고 코로나 발생해도 두려운 거고 감기가 돌았다는 것도 두려운 거고 다 두려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강하게 믿음에 서야만이 악을 진멸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기본이 뭐라고요? 예배요. 매일 예배 드리세요. 매일 예배 드리세요. 아니 식구금도 드려. 목사는 개척할 때 둘이 예배 드리잖아요. 가정예배 둘이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한 번 되잖아요. 둘이. 안 되면 혼자 찬송하면서 간절히 형식적으로 말고 혼자 할 땐 그렇게 간절히 하겠죠. 간절히 기도하고